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저와 여러분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84면에 나와 있습니다. 984쪽 구약 성경 984쪽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핫소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명예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수용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삶을 특별한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세우셨다는 것, 또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에 귀한 공동체에 심어주셨다는 것을 늘 믿고 확신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신 덕분에 제가 또 고향에도 잠깐 내려갔다가 또 기도원에 3일 기도하다가 또 지난주 주일에는 우리 교회가 좀 벤처마킹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교회에 오전 예배,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그렇게 해서 잘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역사의 주관자 영원한 피난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함으로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겨주세요. 우리는 무엇을 인생의 안전망으로 삼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뭐라고요? 네가 의지하고 네가 안전하게 너의 안전을 이렇게 세워줄 안전망을 구축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통장에 잔고가 가득해야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통장에 잔고를 주식을 통해 아니면 다른 것들을 통해서 부동산을 통해 막 세워가죠. 그럼 안전해질 거니까. 또 어떤 분들은 사회적인 인맥과 스펙과 자기의 학력을 그걸 잘 차곡차곡 세워가면은 모든 인생의 위기를 다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매진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어떻습니까? 강력한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있으면 거친 국제 정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도 거기에 매진을 하죠.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BC 8세기 남유다 왕국도 우리의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당시 중동 세계는 아수르, 여러분이 세계사 시간에 배운 아시리아가 일어나가지고 초강대국으로 있었어요. 그 나라의 위협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상황이고 남유다도 위협을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국제 정세가 아주 쉼없이 막 눈앞에 막 원래 자기의 한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 열지파가 무너져 버리고 나라가 막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유다 왕들과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위협, 인생의 위협 앞에서 깊은 두려움에 빠졌죠. 불신앙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도피성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웃 나라들, 우리나라를 건져줄 만한 이웃 나라, 오늘 본문에 나오던 아수르, 두 번째는 블레셋, 또 잘 돈이 많았던 모압, 다 이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이었거든요. 그러한 나라에 외교수를 발휘해가지고 적정하게 잘 타협을 해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오늘 14장 15절
말씀하는 것처럼 너네가 아수르를 의지하고 너네가 블레셋을 의지하고 너희가 모압을 의지하고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해 가지고 너의 어떤 회교수를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데, 너네가 역사의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아수르, 블레셋, 모압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봐라. 그것은 너희의 피난처가 아니다. 너희가 의지할 수 있는 안전한 망이 아니다. 그걸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는 거예요. 그 남유다 백성들이 의지했던 이 아수르가 어떻게 한 방에 망하는지, 블레셋이 어떻게 무너져 버리는지, 모압이 어떻게 날아가 버리는지, 그것이 영원한 피난처가 아니라는 것을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경고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안전망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의지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나라인지, 아니면 세상의 안전망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거친 폭풍과 같은 이런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 영원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함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풍성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사야 14장 15장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무엇을 말씀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와 역사를 경영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와 역사의 CEO는 아수르가 아니라, 블레셋이 아니라, 돈 많은 모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14장 24절 27절을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강력한 맹세로 시작됩니다.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맹세하셨어요. 스스로 자기 이름을 걸고. 뭘 맹세했습니까? 세상과 역사의 주인으로 경영하고 그것을 이루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아수르가 아니야. 블레셋이 아니야. 모압이 아니야. 너네가 세상에 의지하는 돈과 권력과 또 그 명예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경영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경영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오후에 목장 예배 때 나오지만 경영이 계속 나와요. 경영. 우리 경영자를 CEO라 그러잖아요. 이 경영이라는 야츠라는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냐? 계획하다, 디자인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저걸 다른 말로 하면 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너의 가정을 향해서, 너 개인을 향해서, 너의 미래를 향해서, 너의 교회를 향해서, 너의 지역사회와 너의 나라를 향해서 갖고 있는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즉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역사의 청사진을 갖고 계시고 설교 도면을 갖고 계셔서 그것을 한치 오차 없이 실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 이 앞뒤가 맞물리는 인클루지오라는 이 화법을 쓰고 있잖아요. 앞뒤가 딱 맞았더래요.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24절로 건너뛰면 내가 경영한 것은 내가 이루는데 내 경영을 막을 자가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잠언에 그런 말씀 있죠. 사람이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손길 앞에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능력도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강대국에 의해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아니면 러시아나 강대국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지만 여러분, 당시 유다를 압제하던 아수르는요 자신들이 역사의 주도권을 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폭군이 되어가지고 그 나중에 이란 지역이죠. 이란에 가면은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아수르가 어떻게 사람들을 죽이고 잔인하게 했는지 그 벽화가 다 있어요. 가보시면, 저는 보고 왔는데 거기 보면 엄청나게 정말 폭력을 동원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렇게 하나님이 몽둥이로 사용하셨잖아요. 도구로. 그러니까 착각한 거죠, 자기가.
그런데 이렇게 착각하면서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절대 기준이야 이렇게 착각했던, 나 때문에 세상은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자기 중심성에 빠져있던 아수르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25절 말씀에, 25절 넘겨주세요.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게 하리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아수르, 내가 너를 잠시 사용했더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했더니 너 착각하네. 너가 CEO라고 착각하지 마. 실제로 이 예언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사야 37장을 읽어보면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포위하거든요. 히스기야와 함께 나중에, 그죠?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을 끌고 와가지고 포위해버립니다. 사내립이 어땠습니까? 그런데 그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이 되어버려요. 착각한 거죠. 아수르가 자기가 자기 계획대로 세상을 움직인다. 우리가 그런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나오죠. 이게 무슨 성당이냐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무슨 뜻이냐? 성가족 성당이라는 뜻이에요. 예, 영적인 가족 성당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건물이 언제 착공이 됐냐면 1882년에 착공이 됐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40년 전에. 그러면 착공이 완전돼서 완공이 됐냐? 아직 짓고 있어요. 140년 동안 짓고 있습니다. 지금 그 140년 동안 정권도 바뀌고 저 성당의 감독도 바뀌고 또 그것을 설계했던 뭡니까? 그렇게 건축하던 그 주체들도 바뀌고 인부들도 바뀌고 다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저 건물이 지금도 잘 지어지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이 안토니 가우디라는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일찍 뜨거든요. 근데 뜨기 전에 이 건물에 대한 완벽한 설계도와 모형을 남겨둬서, 저기 나오는 저기 좌우측에 있는 저런 내용들이요 다 가우디가 그린 설계도면입니다. 저거보다 더 많습니다. 제가 일부만 와서 제가 사진으로 편집했는데, 수많은 재정 위기가 있었고 설계자가 사라져 버렸죠.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설계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후대 건축가들이 가우디가 남긴 정교한 설계 도면 플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설계 도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어진 설계 도면이 있었기 때문에 140년이 지나고 많은 인부들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오차없이 지금도 완공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건축가의 설계도도 이렇게 놀라운 힘을 발휘하죠. 140년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는데도 그게 실행되잖아요. 하물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설계도, 그게 경영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다라는. 하나님의 그 계획 설계도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세상이 물질서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강한 강대국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이 역사와 우리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국가에 대한 미래를 계획하고 계신데 그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거대한 문제나 경제적인 위기나 갑작스러운 건강의 위협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 때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위기조차 완벽하게 격려하시고 막아내시고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약속대로 우리의 죄와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주님이 재림할 때 완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키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소속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생각과 인생에 대한 계산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경영과 계획을 믿고 확신하며 그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이야기 주는 세상이 자랑하는 힘과 풍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또 뭡니까?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이런 쾌락, 세상이 의지하는,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어떻게 보면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신기루 아시죠? 사막에 오아시스인 줄 알고 가봤는데 없잖아요. 그게 반사돼가지고 나오고. 신기루예요, 신기루.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은 유다를 괴롭히던 주변 나라들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이 여러분 블레셋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걸 봤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래서 박수 쳤어요. 너를 치던 막대기는 북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역사적으로 이 블레셋이 갈등 관계에 있었거든요. 아, 잘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난리치더니만 아수르한테 무너지네. 그리고 박수 쳤다는 거예요. 블레셋은 여러분 자기가 이제는 실권을 진 줄 알았죠. 아수르처럼. 똑같은 생각했습니다. 군사력과 권력을 믿으면서 이제는 다 망했네. 우리가 승승장구하겠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뱀의 뿌리에서, 뱀은 바로 블레셋을 가리키죠. 너의 뿌리에서 지독한 독사가 나타나서 불뱀같이 너의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14장 29절 30절 계속 읽으면 아수르도 하나님 멸망해버려요. 멸망시켜버려요. 하나님이 경영하지 아수르가 경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보였던 북이스라엘 멸망당하자 박수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깟 하나님. 내 힘 믿어야지. 그랬던 블레셋도요.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뭐 네가 역사의 주관자야. 그뿐 아니라 이어지는 15장에는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아멘. 이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던 위쪽에는 아수르, 옆쪽에는 이쪽 서쪽 해변에는 블레셋, 그리고 이 동쪽에는 모압이 있었거든요. 이 나라가 강대국들이었어요, 당시. 이 나라들이 남유다를 포위해가 압제하고, 물론 남유다가 그래 압제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은 착각한 게 뭡니까? 이 블레셋 위쪽에 있는 아수르와 블레셋은요, 권력을 믿고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멸망시켜버리죠. 이사야를 통해서 결국 멸망합니다. 그리고 모압은 뭘 믿고 살았냐면은 성경의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읽으면 모압은요, 돈을 믿고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국제무역을 하고 돈을 많이 벌었던 나라예요. 돈 믿고 살았던 거예요. 돈과 권력을 믿고 살았죠.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살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15장 1절에 보면 반복되는 게 있어요. 하룻밤에 모압이 망하고, 또 뒤에 하룻밤에 모압 기르는 수도를 이야기하거든요. 모압의 서울이 망할 거다. 하룻밤 사이에 in a single night 모압의 견고한 성읍이 하룻밤 사이에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랑했던 재물과 자산과 부동산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15장 읽어보면 통곡, 부르짖음, 울며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모압 백성들이 자신을 지켜줄 줄 알았던 그모스 산당에 올라가서 머리를 풀고 수염을 깎고 금식하면서 그모스 신에게, 물질의 신이죠, 그모스 신에게 대성통곡하며 구해달라 그러지만 그 그모스 신은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나라가 망하는데 어떤 구원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니므렘의 푸른 물이 마르고 그 수도의 강물에 시체의 피가 흥건해지는,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돼요. 왜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돈 필요하죠. 권력도 좀 있어야 됩니다. 권력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고 나를 독립적으로 세울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하거든요. 힘이 있어야죠. 명예도 있어야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야지. 쾌락, 세상의 즐거움도 필요하죠. 레저도 필요하고, 그죠? 그것을 즐기는 것도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게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면 아주 심각한 거죠. 1912년, 여러분 사진을 넘겨주십시오. 여기 그림이 보이죠? 뭐 저거는 뭐 좀 합성이죠. 왜냐하면 그 사건에 찍어놓은 사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찾아서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1912년에 인간의 오만과 기술력, 당시 기술력을 상징하던 초호환 여객선, 여러분 아시죠? 타이타닉. 이 타이타닉 영화 나왔을 때 그거 보고 제가 저희 아내한테 프로포즈를 해서 기억이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타이타닉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보셨잖아요. 1912년도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당시 언론 기사에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이 배는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기사 헤드라인이 그거였어요. 하나님도 이 부와 지식과
이 기술로 만든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첫 출항에 많은 사람들이 값비싼 보석을 거치고,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밤새 축제를 벌였는데요, 출항하고 며칠 안 돼가지고요, 거대한 빙산하고 부딪혀가지고 그대로 수장됐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오늘 모압이 돌을 의지했지만 하룻밤 사이에 멸망한 거죠. 타이타닉이라는 부와 명예와 그들의 기술을 상징하는 거대한 철갑 안전망은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내 인생을 지켜줄 것 같은 안전망으로 삼고 있는 세상의 막대기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권력과 인맥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스펙과 명예입니까? 쾌락입니까? 그것들은요, 모압의 재물처럼, 타이타닉호처럼 하룻밤 사이에 소멸될 수밖에 없는 허무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누렸던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을 때는 구하지 않은 부와 기와 권세와 리더십을 갖고 많은 스바의 여왕이 와서 조공을 드릴 만큼 영향력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난 열왕기하 11장에 읽어보면 아무것도 그의 나라가 두 쪽 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안전망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와 역사와 우리 인생의 미래의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경영과 계획만이, 그 계획에 편승될 때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의지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자기를 성찰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로 여러분의 소망을 옮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오늘 이사야가 말해주는 세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장 30절 32절 우리가 밑줄 색깔 넣은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아멘. 세상의 강대국인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지금은 멸망 안 당했어요. 아직 이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멸망당합니다. 블레셋이 멸망당하고 모압이 멸망당하는 걸 예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너네가 외교수를 동원해서 아수르 의지하려고 그러지 말고, 블레셋 의지하려고 그러지 말고, 모압의 돈과 그 부동산, 그 재물 의지하지 말고 진짜 의지할 것은 역사의 CEO고 너의 인생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는 나야. 나를 바라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시적 표현을 썼습니다.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는, 이거 평행법이죠. 가난한 자나 궁핍한 자나. 그리고 이 32절에 보면 누가 시온에 거하고 피난처의 복을 누립니까?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원상. 세상이 요동치고 제국들이 붕괴하는 대격변 속에서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공고한 자들을 먹고 평안히 누울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 말씀하는 거죠. 너네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안전한 피난처 제공해줘,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게을러 가지고 가난한 거는 그 덕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사는데도 가난한 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여기에 가난하고 공고한 자라는 말은 단순히 경제적인 영세민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가난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난한 자는 여러분 비빌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난한 사람에게 누가 인맥이 되어줍니까? 가난한 사람이 돈이 있습니까?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라는 표현을 쓸 때, 아나우라는 이 표현을 쓸 때는요, 뭘 쓰느냐면 세상에서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 의지할 데가 없어서 누구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을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팔복에 예수님이 예수 믿는 자들의 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에요.
마음이 약하여서 의지할 데가 없어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생의 마스터 플랜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천국, 하나님이 그를 돌봐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교만하고 부유한 자들은 꺾으십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의지하면서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은요, 무시하세요. 아수르처럼 멸망당하게 하십니다. 블레셋처럼 무너뜨려 버립니다. 모압처럼 여러분 물질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나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 나는 세상의 것을 의지할 바 없어서, 그리고 세상의 것들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에게 시온이라는 표현은요, 예루살렘의 지명인데, 치온이 뭐냐면 거기가, 예루살렘 나중에 가보시면 1000m 고지입니다. 산성이에요. 올라가기 힘듭니다. 여러분, 산성,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에게 산성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방패막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할렐루야. 이 사진을 한번 넘겨주시죠. 이 사진이 뭐냐? 이거는 실제 사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런던이요, 독일의 수개월 동안 야간 공습을 무차별로 받았습니다. 폭탄이 계속 떨어졌어요. 최근에 있었던 우리 전쟁들처럼 야간에 막 폭격을 해가지고 그 매일 밤 고층 건물이요 무너지고 화염으로 도시가 뒤덮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수많은 런던 시민들이 공습 경보가 울리면 어떻게 했냐? 실제로 막 폭탄이 떨어지니까 가방 하나 딱 메고 지하철역으로 도망을 갔다는 거죠. 그때 사진입니다. 지하철역이잖아요. 지금 지하철이에요. 지상은 폭격으로 아수라장이었지만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단단한 콘크리트 안반으로 지어진 이 지하철역이요, 안전했다는 거죠. 지금 뭐 영국에 가보시면 오래된 지하철이라 냄새도 꽤 나고요, 우리 지하철하고는 비교할 데가 안 됩니다. 저도 영국 지하철 타봤는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저 지하철역이 오래되거나 말거나 시민들이요 이제 엥 울리면, 엥 이렇게 사이렌 울리면 지하철역으로 배나 하나 갖고 그냥 튀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 안에서 배급된 빵을 먹고 저기 지금 서로 격려하고 평안히 잠을 자는 모습이죠. 세상의 폭격이 아무리 거세어도요, 더 깊고 단단한 깊숙한 곳에 피난처에 있는 사람들은요, 평안하게 평안을 누리고 나중에 나와서 자기의 일상을 회복했다는 거죠. 그처럼 여기 나오는 이 피난처였던 지하철역처럼, 영국 그 2차 대전 때 영국의 지하철처럼, 지하철역처럼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에게 피난처가 있었다면 그것을 치온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성벽이 되어주시고 벙커가 되어주시고 그걸 치온이라고 그래요. 그걸 시온성이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약시대에는 누가 시온성이 되어줍니까?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피난처시라는 거죠. 세상의 전쟁과 기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또 널뛰기처럼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이 경기가, 또 주식시장이, 또 세상의 미래가 불확실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안전한 피난처요 지하철역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치온,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치온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그 시온을 통해서 너희를 보호해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읽고 제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세상에 허탄한 아수르 의지하지 말고, 블레셋 의지하지 말고, 모압의 그 재산, 모압의 많은 부유함을 의지하지 말고, 거기에서 방황하지 말고 영원한 피난처인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그러기에 여러분, 진짜 쉼과 안식과 힐링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힘 있는 자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뜻 보기에. 그러나 역사의 진정한, 넘겨주세요, 역사의 진정한 각본을 쓰시고 그 각본대로, 여러분 경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역사의 그 플랜을 만드시고 그것을 운영하시고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역사의 진정한 각본가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대단하다고 여기는 부러워했던 세상의 풍요와 성공은요, 모압의 도성들처럼 하룻밤 사이에 없어질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쫓아다니고 권력을 쫓아다니고 명예를 쫓아다니고 쾌락을 쫓아다니면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으로 삼는다면 결국 신기루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온을 세우셔서 영원한 안식처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피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수용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남은 삶을 걸작품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만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누리고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